오늘은 시세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겠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실 성경을 모른 채 멀리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 한 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책일까요? 기독교인이 꼭 읽어야 될 책. 아마 그것은 신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전문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키울 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각자 신문이나 각자 전공 지식을 가지고 전문성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전문성의 면에서도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조금 이 전문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윗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많이 압니다. 특별히 다윗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뭐예요? 골리앗과의 대결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기독교인 여부를 상관없이 많이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맞서 나가서 싸움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승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환호성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 만이다 라면서 다윗을 뭐란 거예요? 칭찬하고 칭송한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바람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시시탐탐 호호탐탐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만 얻으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럼 광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나쁜 일을 했나요? 아니죠.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를 구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뿐만 아니라 다윗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잖아요. 정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 믿는 여호와를 모욕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을 일이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정말 목숨을 구걸하는 입장이 된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생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며, 광야에, 아둘람 굴은 광야에 있는 굴이에요. 이 굴로 도망했어요. 그랬는데 그 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온 집안이 다 그에게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에게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이때 모인 사람이 4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다윗을 쫓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이 그 당시 사람이라면 다윗을 선택하겠습니까? 사울을 선택하겠어요? 심정적으로 다윗이죠. 하지만 심정적으로 다윗이지만 다윗을 쫓아가긴 쉽지 않아요. 왜요?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사울이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다윗 편에 섰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 시간들이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고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다윗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특별히 이때 모였던 사람들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왕이 돼서 내가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왕이 된 다음에 이 왕국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 국가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내 혼자 할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다윗 왕조의 초석을 놓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때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광야의 시간은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영조임금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영조임금은 조선 후기에 정말 조선의 부흥을, 중흥을 이끌었던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영조는 왕이 된 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30살 때 왕이 됐거든요. 사실 지금은 30살 때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30살은 굉장히 인생의 중년기. 그런데 이 늦은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재위합니다. 52년 동안. 엄청나게 장수했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이 시기에는 굉장히 조선이 부흥을 하게 돼요. 어진 왕으로 알려져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알려져 있고 끝까지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배움의 길을 걸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영조대왕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출생 때문이에요. 사실 그는 좋은 집안 출생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냐면 왕후의 몸종이었어요. 왕후의 몸종이고 국내에 있는 허드렛 일을 하는 무술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후궁이 된 거죠. 후궁이 돼서 영조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영조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안 배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영조는 어린 시절에 그 권력 싸움에 밀려나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궁궐 밖에서 자라요. 왕자이지만 이름은 왕자이지만 왕자로서의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 훗날 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면 영조가 영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궁 밖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 때문이었다. 그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러한 삶들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진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영조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에 내가 왕자인데 이 백성들 궁궐에서 쫓겨나와서 정말 왕자답지도 못하게 살고 왕자로 태어난 걸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를 만들어진 거예요. 참 그 분석이 공감이 되도록. 오늘 본문도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인생의 광야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더 그래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낭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한순간도 그냥 버려지는 시간들은 없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갈 거예요.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서로의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죠. 뭐 그러다 보면 너 장가 언제 가냐, 취직 언제 하냐, 결혼 언제 하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듣기 싫어하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 듣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중에서 정말 명절인데 참 인생의 고비와 공경과 역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이 결코 우리 인생의 낭비가 아님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쭉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2장이에요.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예,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쭉 소개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사갈 자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갈이에요. 근데 이사갈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따랐냐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세를 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세를 잘 알아야죠. 특별히 어떤 시세를 알아야 돼요? 부동산 시세를 좀 알아야죠. 오늘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그러면 이 시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시세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 개역 개정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갈 지파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뭘 했다고요? 시대의 흐름을 이해했다. 앞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성경도 봐야 되지만 무엇도 봐야 된다고요? 신문도 봐야 된다.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 시세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진정성의 윤리예요. 진정성의 윤리. 이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윤리가 있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여러분 유승준 씨라는 가수를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유승준 씨가 아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죠. 1990년대 말에 굉장히 유명했던 인기 가수였어요. 근데 이 가수가 뭘 하게 되냐면 병역을 기피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이 외국 국적을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자 우리나라의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20, 30년 동안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뭐예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지금까지도 못 들어오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군대 안 간 사람이 유승순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 안 간 사람들은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뭘 하냐면 병역을 거부해요. 군대 안 가요. 군대를 거부해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 갈 바에 감옥에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군대 안 가고. 그런데 최근에 뭘 인정했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 군대 가기 싫어? 그러면 대체 복무해. 그러면 군대 안 가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군대를 안 간다고 해서 입국을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군대를 안 가도 뭐예요? 인정해줘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유승순 씨가 뭘 했냐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군대 가기 전에 당신 군대 갈 겁니까? 그래서 자기가 군대 간다고 그랬어요. 군대에 간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나중에 안 간 거예요.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들은 꾸준히 나 가기 싫어 하고 실제로 안 갔어요. 근데 나는 갈 거야 하고 안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 거냐면 어떤 행동을 해요. 이 객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의 옳고 그름 어떤 행동을 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얼만큼 진실되느냐 이것들을 훨씬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권장할 만한 드라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부부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주인공이 불륜을 저질러요. 불륜을 저지르고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납니다. 그랬을 때 이 남자 주인공이 한 말이 과간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가 명대사가 됐어요. 명대사. 이것이 지금의 윤리적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불륜이 뭐가 죄냐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밖에 없지 진심으로 사랑한 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도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잘못이죠. 여러분 도둑질을 성실히 해보십시오. 그거 나쁜 일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금 점점 더 뭘 중요시 여겨요? 진정성을 중요시 여겨요. 너가 무엇인가를 진실되게 한다면 그건 인정해 주는 거야. 네가 군대 가기 싫어? 진실되게 말과 행동이 진실되게 군대 가기 싫으면 인정. 그런데 너는 왜 말과 행동이 달라? 너 입국 거부. 훨씬 더 진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흐름이 되는 거야. 언젠간 그래서 정말 내가 불륜을 저질러도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 명절 때 보면 우리가 뭐 넷플릭스도 보고 뭐 이런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죠. 근데 이 대중매체에 비춰지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어요. 대중매체에 보여지는 기독교인의 모습의 대표적인 전형은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대중매체에 보면 나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해요? 착한 척 위장을 하죠. 그런데 위장을 하면서 꼭 이 사람들은 뭘 해요? 교회 다녀요. 나쁜 사람은 교회 다녀서 꼭 교회 다녀서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결국에 세상이 보는 기독교인, 세상이 만들어내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위선.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게 기독교인들. 그래서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기분이 나쁜 경우들이 많잖아.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묘사하니까. 그럼 왜 이렇게 묘사하느냐? 물론 이렇게 묘사하는 데는 기독교인의 잘못도 있어요. 우리도 이런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도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강조하느냐? 지금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진정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인들보다 정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군대 안 가는 여호와의 증인이 더 종교적이란 거예요. 더 이 사람들 인정할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이 진정성의 윤리가 강조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진정성이라는 윤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됐던 윤리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했으면 행동하자. 진실하자. 진정성을 갖자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된 그런 진정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진정성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아돌프 폰 하르나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 뭐라고 책에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과연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 죽은 이들이냐? 이들을 죽인 이들인가? 당당히 죽어간 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성과 주저없는 태도에 사람들은 이들이 비난받을 만한 사람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래하여 테르톨리아누스와 같은 이들이 말한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바로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될 수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 악이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비윤리적인 사람이고 비인륜적인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했어요? 죽였어요. 핍박을 하고 죽였어요. 그랬을 때 묻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인가? 비난받는 사람인가? 죽는 사람인가? 죽이는 이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의 진정성, 이것은 강력한 무기였어요. 사람들이 이들의 진정성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맞다. 내가 이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기독교는 이 진정성의 토대 위에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점점 뭐예요?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성 위에 세워진 종교인데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난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함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실함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정말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기독교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착한 장로교 선교사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도착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쓴 편지가 있어요. 예, 시가 있어요. 이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지금도 미국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가끔 그러죠. 나라 이름 외우기 할 때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저 자그만 이름도 없는 나라들, 야, 이런 나라도 있네? 그런 게 조선이.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다는 소식 하나 듣고 선교사들이 넘어온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고통인 줄도 몰랐던 시대에. 그런데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해주겠다 하니까 의심하고 화부터 낸다는 거예요. 그런 땅에 떨어진 거예요. 조선의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떡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정말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을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거란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심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은총의 땅이 됐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정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을 했을 때 세상이 알아줍니까?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아무도 못 알아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 거두게 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진정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정성 윤리와 더불어 하나는 뭐냐면 표현적 개인주의의 시대예요. 표현적 개인주의. 이건 뭐냐? 여러분 요즘 식사할 때 밥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밥 먹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럼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요즘 밥 먹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죠. 뭘 해요? 사진을 찍어요. 요즘은 내가 사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올리고 표현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과거에는 침묵이 미덕이었어요. 입을 다물고 표현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 게 미덕이었어요. 저도 조금 그런 과거의 시대의 산물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느낀 것, 내가 아는 것, 내 것들을 다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보면 하루에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4천만 장이 올라온대. 그리고 1초에 8천 개의 좋아요가 눌러진대요. 그리고 1초에 1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똑딱 하면 올려진 사진에 야 맛있게 생겼다, 뭐 했다, 나 오늘 너무 즐거워.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는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이렇게 누리고 즐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닉 포스트먼이라는 분은 죽도록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서로를 즐긴다. 그들은 생각을 주고받는 대신 이미지를 주고받는다. 그들은 문제를 논의하는 대신에 멋진 외모와 유명인과 광고를 논한다. 이게 1980년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요. 지금의 시대 흐름을 명확히 깨달았어요. 생각을 주고받지 않고 뭘 해요? 이미지를 주고받아요. 머리 아픈 이야기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요. 글들 읽지 않습니다. 머리 아픈 글들, 신문들 더 이상 읽지 않아요. 뭐예요? 광고를 논한다. 이미지, 연애, 기사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서로가 느끼는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성의 몸에 갇힌 여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어요. 객관적으로는 내가 남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엔 난 뭐예요? 주관적 느낌, 주관적 정서, 판단은 뭐예요?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줘요. 내가 객관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여성이라고 느끼고 내가 정서적으로 여성임을 받아들이면 아까 진정성의 윤리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실되게 여성의 삶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어떤 시대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전통이나 신앙이나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윤리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조차도 네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윤리이고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결정적인 한계가 있죠. 그건 뭐예요? 이 주관성이 갇힐 수밖에 없는 불안정성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여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뭐예요? 남성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였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내가 여성인지 잘못했다. 잘못 알았다. 이 주관주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는데 이 결정이 왜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이란 건 끊임없이 변화되니까. 정서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살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어떤 시대에 살아요? 표현적 개인주의.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명확한 기준과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떤 누구이며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분명한 세계관과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처음에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서를 다 읽어보세요. 바울이 제일 처음에 서신서에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소개를 해.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정체성이 바울을 지키는 힘이 됐던 거예요. 특별히 이 정체성을 갖는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되고 싶었고 내가 원했고 내가 느낌상 나는 사도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객관적인 기준,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기준, 이것들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묻고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더 이상 전통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사회적 윤리가 가치가 없어졌어요. 네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네가 누구인지.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자기 기준과 명확한 정체성이 없으면 여기 휩쓸렸다가 저기 휩쓸렸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을 있고 나를 어떤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정말 더 이상 세상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데 스스로 하라고 그래요. 네가 결정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정말 성경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세계관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랬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타이타닉호는 110년 전에 제조된 배예요. 그런데 이 배는 대서양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다에서 침몰한 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타이타닉호는 이렇게 유명할까요? 타이타닉호가 유명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배를 만들었을 때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발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야, 과학기술이 앞으로 발달되고 진짜 유토피아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배는 뭐냐면 최첨단 과학기술에 이렇게 집약해서 만든 배예요. 정말 최첨단 과학기술이 다 모여있는 배예요. 그래서 정말 광고를 하고 너무나 많은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배가 첫 항해 때 처음으로 배를 띄웠는데 첫 항해 때 침몰한 거예요. 빙하에 부딪혀서. 그래서 이 배가 유명해진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 과학기술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인간의 그런 교만함을 자연 앞에서 낮아지게 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배에 2200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배가 침몰해서 죽었어요. 배가 이렇게 침몰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있으면 누가 제일 살아남을 확률이 클까요? 여러분들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자가 클까요? 목사님 그래도 힘센 남자죠. 아무래도 여자죠. 여자는 생존력이 강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여자가 제일 많이 살아남았어요. 여자의 생존율은 79%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생존율은 50%예요. 그런데 남자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럼 왜 남자는 거의 다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참사가 났을 때 이 배의 선장이 뭐라고 했냐면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선장이 뭐라고 방송했냐면 Be British. 영국인이요. 영국인 다 와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방송을 한 거예요. 뭐냐? 우리 신사 아니냐?
우리가 신사하고 남자라면 아이들과 여자를 먼저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아이들과 여자를 먼저 살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이 많이 살아남은 거죠.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런데 신체적으로 저기 약하니까 여자에 비해서 많이 죽은 거. 그때 그 혼란의 시기를 지켰던 게 뭐냐면 비 브리티시예요. 우리는 영국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에 삽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이냐?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지켰던 힘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 정체성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사상의 혼돈의 시대입니다. 표현적 개인주의가 주로 사상이 되면서 각자 스스로 각자의 주관대로, 느낌대로, 정서대로, 감성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감성대로, 주관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 헤매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답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사상의 혼돈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므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